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면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우리의 숨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까요? 또 우리가 진실되게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상대방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예배는 제가 제 자신을 딱 보니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생각을 자꾸 하도록 그게 이제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생각, 그죠? 그게 우리의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결국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은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이 5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어린 양 치고 그러면서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잘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무리를 잘 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 나름대로 양을 잘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뭐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막 설교를 잘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양을 볼 때 그 양을 잘 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얘기했고요. 5절부터는 이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죠? 교만한 자에게는 항상 뭐가 틈탄다고요? 사단이 틈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이죠. 우리 124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그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염려하지 말할 것까지도 막 앞당겨서 막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지도 않을 것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게 바로 사단의 덫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체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염려라는 걸 저 교회 밖에다 달아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염려라는 그 꼬리를 또 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꼬리를 또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낭패를 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개인에 와 있는 문제, 가문에 와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와 있는 문제, 이 국가의 문제, 그죠?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반복적으로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실라이죠. 바울과 같이 되었던 팀이죠.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받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바로 뭡니까? 피 흘려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치욕을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죠? 이 은혜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죠? 나면서부터 절대 불가능자였습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바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뭘 주셨습니까? 가정의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혼이 있지만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 땅에 절대 불가능의 이 사건이 딱 생긴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의,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지구상에 절대 불가능의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사건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뭡니까?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원죄, 그죠?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원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내 부모와 상관없이, 국가와 상관없이, 그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대표적인 원리로 인해서. 신부는 또 어떻습니까? 신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뭡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뭡니까? 운명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한다고 하는데 뭐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부적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차 트렁크에다가 북어에다가 10,000원짜리 끼워가지고 신문에 말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승용차에다가 기어 넣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스틱이었기 때문에 요만한 염주 놓고 다녔다니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던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소속이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다닐까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그죠? 절대 불가능해서는 우리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우리 인간의 결과가 뭡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보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죠? 형상을 놓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자꾸 우상 숭배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에 들어가면 만큼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왜 조울증에 시달립니까? 왜 자살합니까? 왜 공황장애에 자꾸 시달립니까? 나는 왜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실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귀신 꿈꾸고, 그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딱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왜 길 가다가 사람 칼로 죽입니까? 왜 길 가다가 사람 칼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해외 가는 사람들이 왜 사로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강물에 집어넣습니까? 그 생각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심각한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숨은 영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육신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교회 다니면 암도 안 걸려야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암 걸리고 왜 질병에 고통당합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을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면서 좋은 깊은 음식 먹어가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 문제,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고대병원 가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고대병원 2달에 한 번씩 이제 가시는데요. 고대병원 딱 가보면은요, 구로 고대병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죠? 이루 말을 할 수 없도록 많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로 온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육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내세 문제, 그죠?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달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대가 그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후대가. 이유가 뭡니까? 근본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죠?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그죠? 우리가 철학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승과 바로 뭔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모르는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은요 험한 꼴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간은 절대 희망이 없구나. I can do it. 우리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절대 가능자의 그 길을 아는 자에게 그죠? 불가능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가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헛것다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 참 모르면은요 교회에서 자꾸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한 양을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이 세대 절대 가능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죠? 아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해방하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막 성인 막 얘기하잖아요. 성인 이거 뭐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는 지옥도 가기 전에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정과 후대가, 그죠? 나의 업이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죠? 참 복음 모르면은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마음 상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저도 절에 가봤고요. 그죠?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거기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참 선지자로.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이 마귀에 소속된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죠? 마귀를 사로잡고 우리가 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거기에 속아서 실패하고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참 왕.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그 백집사님 거기 뮤트를 모르지. 자, 그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만나보고 교회 안 다니는 만나보고 종교인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걸 딱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옆에 계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시냐고요. 물어봤어요. 저 옆에요. 하늘에요. 그 다음에 몰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내일 돌아가신다면 집사님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 가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여쭤봤어요.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꾸 바꿉니다. 자꾸 바꿔요. 문제 오고 사건 생기면은 내가 주인, 예수님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돈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절대 가능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절대 가능해 이 그리스도 예수님 딱 한 번 붙잡으면 다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염려의 체질에서 금심 체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에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대답을 가지고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몸도 성하지 않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뭐 거기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될 때 그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틀린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한 골자는 바로 뭐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답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그럼 답을 찾기 이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럽니까? 끊임없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과 마음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늘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랑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뭡니까? 크고 작은 것에 자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에, 그죠?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과학도, 노력도 해보지만은 진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있는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불가능의 상태를 절대 가능의 상태로 바꿔놓으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제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도망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절대 가능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절대 가능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 그죠? 그러면서 어린 양을 치는데 뭡니까? 오직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 여기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뭐 했느냐? 주구장창 성경 읽고 주구장창 기록하고 읽고 쓰고 말씀 들어가면서 나의 틀린 오직 절대 불가능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나가는데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 시간이 뭡니까?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만시간의 법칙 알잖아요. 그죠? 만시간의 그 법칙 속에 그리스도에 완전히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조명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당신의 생애 중에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큰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면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 방황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갈등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산업의 위기, 내 개인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자는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그 다음에 좀 중년에 가서 잠언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 될 때 전도서를 딱 써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내 인생이 헛되다. 그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은 절대 가능해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절대 가능해 이 답을 딱 붙잡고 모든 산당과 모든 블레셋과 모든 바로 뭡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허락해 놓고 나라가 두 쪽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과 뭡니까? 그래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청년회 때 뭘 하려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그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능해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은 만큼 인생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그래봤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가능해 그 길을 알려주는 저여러분들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명 없는 영혼을 향해서 종교 가운데 생명 없는 종교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분들 또한 그 한 영혼을 치유하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